제가 10여 년 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아직 십수년이 지났지만 기억이 납니다. 그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의 장로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장로님이, 그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 어느 날 운전을 하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듣고 나서 찬양을 막 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운전을 하시다가 신호등 앞에 딱 서게 됐대요. 빨간불이 돼서 신호등 앞에서 섰습니다. 그런데 웬 차가 뒤에서 장로님 차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찬양을 끄고 십자가를 떼고 팔을 걷어붙이고 내렸는데, 뒤에 계신 분이 딱 모르는 사람인데 차에서 내리더니 아, 장로님! 이렇게 하신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전주에 새로 온 사람이었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참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사실 예수 믿는 게 때로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십자가가 떨어지는데 무슨 총칼을 들이대고 십자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 조그만 이익 앞에서 십자가가 뚝뚝 떨어져요. 찬양이 그쳐지고. 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면, 아니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다면, 사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하려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자랑스러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끄럽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요걸 좀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끄럽다는 말은 물론 이 내면적인 면도 있고 또 이 관계적인 면도 있는데, 이 관계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부끄럽다는 말은 나의 결점이나 부족함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수치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서 내가 고립되고 소외될까 봐 느끼는 감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문제가 많아. 그럼 그 문제 많은 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관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계약을 따고 싶은데 우리 회사 진짜 어렵거든요. 나 건강이 요즘에 안 좋아서 계속 요즘에 투병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는 계약을 따낼 수가 없겠죠. 내가 어디 취직하고 싶은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옛날에 정신과 다녔고 힘듭니다라고 하면 취직하기가 어렵겠죠. 오히려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우리의 강점을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 멀쩡하고 튼튼하고 당신하고 2년 계약하면 내가 그거 확실하게 마무리하겠다. 나 취직시켜주면 당신 회사에 반드시 여러 가지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잠재성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어필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때 우리 강점을 얘기한다고요. 반대로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 얘기를 했을 때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내가 고립되고 또 소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또한 생기게 되면 그 원인을 찾다 보면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학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인생은 원래 그렇다 이러고 스스로 자학해버려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원래 없었고 너는 원래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책망하고 자학해버리죠. 그리고 스스로를 학대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부끄럽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 부끄럽다는 말의 적극적인 표현은 자랑스럽다는 거겠죠? 그럼 자랑스럽다는 말은 언제 쓰냐? 저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뭘 자랑하고 있지? 그랬더니 제가 뭘 보통 자랑하냐면 제가 자전거 탄 거 자랑해요. 제가 한 7, 8년 전에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월요일날 점심때쯤 출발해서, 휴가 기간에 8월 달이었는데 점심때쯤 출발해서 수원보까지 자전거를 새벽 1시까지 타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6시인가 7시인가 일어나서 그때 자전거를 타고 출발을 해서 밤에 한숨도 안 자고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서 350km를 탔어요. 중간에 넘어져갖고 이게 얼굴 한번 긁어갖고 또 사람들한테 또 혼나기도 했는데 350km를 탔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요. 지도를 보여주면서 내가 그때 앱으로 측정한 그때 어디에서는 내가 몇 킬로를 갔고, 그리고 중간에 한 2시간을 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사람들한테 자전거 탄 거 자랑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뭘 자랑하나 봤더니 아내를 자랑하기도 하고 학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겪었던 일들과 아니면 회사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는 자랑들은 뭐냐면 나하고 관련됐거나 내 의지를 자랑하거나 내가 했던 일을 자랑하거나 내 소유를 자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는 것과 부끄러워하는 것이 대부분 뭘 기반으로 하는 겁니까? 내 육체에 달려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자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말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은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아유 너 그렇게 쓸데없는 것을 믿냐라고 핀잔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하는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은 이 말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누군가 관계에서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부끄럽다고 얘기할 때 사회적으로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면 손해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복음만 의지합니다라는 선포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근데 이 복음이 뭐래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됐고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것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했을까요? 반대로 표현할 수 있잖아. 적극적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노니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지적하지 않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지 않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휴 나는 평상시에 자랑스럽게 복음을 사람들한테 소개하지 못하고 나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까 봐 부끄럽고 움츠러들어서 살았는데 왜 지레짐작으로 내가 찔려갖고 이런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것을 할까요? 자, 먼저 우리 삶을 보면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성경이 지적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움츠러들 때가 많아요. 아유, 괜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나하고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서 또 교회 오라고 복음 전도하다가 괜히 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유, 나도 많이 부족한데 나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뭘 전도야? 뭔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침묵을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 이상한 미신 같은 걸 왜 믿냐라고 사람들이 말할까봐 움츠러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수련을 했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고,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본문의 의미와 관계없이 스스로 찔려서 나 복음이 좀 부끄러운데 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것 자체가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도움받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이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것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 졸업하고, 가문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예요. 즉, 혼혈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은 가진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인데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은 그 문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눈이 나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즉 발작을 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간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이게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 제가 발작이 나서 간질이 있어서 여기서 뭐 거품 물고 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혀를 씹을까 봐 누군가 와서 입에다가 수건을 넣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병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3번 기도를 합니다. 이 3번 기도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한 3번쯤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문제 갖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강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약한 것은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고 강한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왜?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뭘 기뻐하냐면 10절의 말씀 보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그때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함이라 라고 말하고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나하나 씹어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능욕.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예를 좋아해요. 누가 내 욕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욕은 사실 신체적으로 가하는 어떤 이런 피해보다 더 힘들어요. 오래 갑니다. 명예에 대해서 짓밟히는 거 좋아하지 않죠. 근데 능욕당하고 수치당하고 박해당하고 곤고 갇혀있고 약해지고 이 안에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 가운데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자기가 약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기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나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즉 자기 안에 약했든지 강했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주의 은혜만을 갖고 그것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텔레비전 프로를 보면 혹은 또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벤자민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 영화 한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여자 그 게스트가, 여자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영국에서부터 프랑스까지 수영으로 건너고 싶었는데 내가 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이런 것 때문에 못했다,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 마지막쯤에서 이 사람이 수영을 해서 건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간극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장면 많아요. 내가 평생 이걸 진짜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못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보면 마지막에 막 70 됐는데 80 됐는데 중학교 다시 가요. 할아버지가 중학교 다니면서 우리 반에서 내가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다 그러고 중학교에서 내가 평생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 못했다고, 나 춤추는 거 하고 싶었는데 악기 하는 거 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배우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할아버지가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래요. 내가 60살만 됐어도 운전면허 땄다고 그 얘기하시는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그때 저희 할아버지 65세인가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누리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이 나의 생사화복이나 나의 인생에서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줄 수가 없는데, 왜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는 복음을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피해당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관계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오직 복음만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겠다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으로만 살아갑니다. 나는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교제와 능력이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합니다. 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전도지 주는 것도 중요하죠. 남들의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전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수동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니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제자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쟤는 내 자랑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면서 주님은 나의 자랑이 됩니다. 복음은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